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접속 사이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러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언어를 보면 눈이되라고 해서 이제는 이라는 눈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대가 붙어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역사하심의 장에 확 펼쳐지는 것으로 선포하듯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 그러므로 역시 이제와 같이 쓰였습니다. 앞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그러나라고 쓰였다면 여기는 그러므로 이제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석사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라는 말을 함께 붙였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란눈,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영적인 중요한 선포,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책감 아닙니까?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본인이 일부러 그랬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랬든지 심지어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에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치와 죄책감에 잡혀서 그 삶에 행복하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을 하면서 아마 자기 스스로도 울컥했을 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목소리가 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도요, 감동과 울컥함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바울,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읽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과 그런 어떤 울컥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초 동북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나를 이를 보낸 것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할 때 바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은 공부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삶의 한 복판에서 수많은 고민과 번민의 밤을 보내고 때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구원받으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요,
죄책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 보낼 만큼 엄격한 아버지의 그 시선과 언어들 속에서 그는 정말 감당할 못할 정죄함,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의 얼굴이 평온했을까요? 어쩌면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앞에 그 얼굴을 보면서 그는 천사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은 과연 그런가? 나는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왜 저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저렇게 멋지고 웃는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그것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다메섹 도상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참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경험해야만 참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바울은 좀 비슷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루터의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인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는 마르틴 루터를 정말 사랑했지만 아주 엄격하고 무섭게 그를 키운 사람입니다. 장남인 마르틴 루터에 대해 기대가 많았기에 그만큼 그를 부담스럽고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적인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주된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온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벼락이 치는 어느 날 그 벼락에 맞아 함께 가던 친구가 죽는 일을 경험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내가 법학을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었지만 참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심한 갈등과 정죄감, 두려움 속에 고통했습니다. 그런 그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신층이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은 그렇게 생생한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체험한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핑 돌도록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했던 바로 그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옛 것이 육체가 세상의 사단 마귀가 제 아래로 잡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는 정말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라는 종말적인 신앙의 선포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이 영적인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체험한 바울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정죄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수백 가지의 논리와 증거들을 가지고 밀고 들어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죄함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죄함이 없는 아주 분명한 이유로 2절은 말씀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내면과 존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인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그대로 두 가지 법입니다. 먼저 이것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요, 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3절로 11절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계에 있는 한 절대로 카타크리마, 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고, 육적인 욕망, 육적인 감정, 육적인 논리에 있으면 결코 죄의 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쾌락과 즐거움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집착이 여기서 나오고요, 중독이 여기서 나옵니다. 삶을 허비하고 그러고 나서 밀려오는 죄책감과 허탈함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유와 명예와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그런 삶입니다. 저는 요즘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서 내 명예를 아직도 지켜야 할 것, 내 권세를 지켜야 할 것. 여러분, 한 청년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새끼를 군대에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 민율이가 군대 가려면 멀었지만요, 벌써부터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들의 얼굴에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리, 이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과 교만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비교와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고 때론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렇게 소유를 갈망하면서 채워지지 않아서 허덕이고, 그렇게 명예와 인정을 집착하면서도 사실은 스스로 늘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삶입니다. 육체의 두 가지 가장 강한 특성이 만족과 생존을 위한 안전이라면 바로 두 번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요,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이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그렇게 집요했던 욕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체험,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육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여전히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쥐고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그것이 절대로 나에게 법이 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로 이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죽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게 벌을 주고 저렇게 할 때는요, 저렇게 벌을 주고 결국엔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법이 그런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 사망 선고하는 바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제2의 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천천히 죽느냐 아니면 빨리 죽느냐 차이입니다. 좀 덜 심하게 죽느냐 아니면 더 심하게 죽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크리마 정죄함 속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의 법은 바로 살리는 법,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으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버림받음이 아닌 절망이 아닌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했던 이야기들이 감사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식으로 오든지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있는데요, 한 여인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주여,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뭔가 그저 흙 위에 뭔가를 썼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끌고 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김 아무개는 무슨 죄, 김 아무개는 무슨 죄, 이 아무개는 무슨 죄, 도 아무개는 무슨 죄, 배 아무개는 무슨 죄, 이렇게 예수님이 적으셨을 거라는. 그러고는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라고. 아무도 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죄가 적혀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어느 누가 돌로 그 여인을 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넌 너로 가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를 따라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를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를 사랑하며 그 땅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여전히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수가 되고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행동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내쳤던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으실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도,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살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면서 로마서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의 결론과도 같은 선포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인생을 왜 여러분 스스로 죄 있다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초동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